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지금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시즌이지만 매년 졸업 시즌이 되면 감동적인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소개되어지곤 하죠. 올해 많은 분들의 관심의 주인공이었던 분이 계신데 67세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를 졸업한 데이비드 놀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은 우리 첫 번째 장면은 졸업식 광경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바로 67세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를 졸업한 데이비드 놀만. 뉴욕 할렘에서 자라면서 11살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15살에 마약을 시작합니다. 18살에 처음 감옥살이를 하고 그 후 수차례 감옥을 드나듭니다. 마지막으로 칼부림을 한 후 1997년도에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왠지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혼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도리어 감옥 안에서 죄수들을 위한 재생 프로그램을 몸소 시작합니다. 2000년도에 감옥에서 나온 후 계속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데 마운트 버넌 하스피탈에서 일을 하면서 곧이어 콜롬비아 대학과 연결이 되고 학교를 다니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대학교 교수로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학사증을 받기 전에 교수가 된 셈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21년 전 감옥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때 복음을 들은 것은 아닐까? 복음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안고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저를 좀 당황하게 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옆에 있는 감옥수에게 영향을 받아서 감옥수로부터 생전 처음 셰익스피어에 대한 말을 듣게 됩니다. 자극을 받고 혼자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셰익스피어뿐만 아니라 여러 철학책들을 섭렵합니다. 그 후 공부하는 죄수가 되어서 이어 많은 동료 죄수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석방된 후에 소외된 자를 찾아다녔으며 결국은 마운트 버넌 병원에서 일을 하며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은근히 복음을 듣고 변해서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는 자가 되었기를 바랬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아니라 셰익스피어로 인하여 사람이 변하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접한 자들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지. 셰익스피어를 접한 자들은 혹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 도리어 셰익스피어를 접한 자들을 통해 한 사람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접한 자들이 감옥에 들어갈 리가 없죠. 복음을 접한 자들이 감옥에 갈 일을 해서는 안 되죠. 특히 미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 갱생의 역사는 도리어 다른 길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분의 이야기는 오늘의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새롭게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챌린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가면 안 되는 곳. 그러나 셰익스피어를 아는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곳. 여러분들 생각해도 잘 떠오를 줄 압니다.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과 가지 못하는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어디에? 믿는 자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잘 아시는 대로 이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당했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때 죄인은 아마 거리의 여인들을 말했을 줄 압니다. 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장면에서는 주님이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후 어떻게 하셨을까요? 2절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찾아온 죄인들을 맞이해서 음식을 같이 드셨습니다. 밥상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이를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당시 목사들의 모습을 잘 아신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들도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을 들에 두고 찾도록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청중들을 향해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당연히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청중은 계속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잃은 양을 찾은 듯 혼자 즐거운 생각에 젖어듭니다. 6절 말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고개를 끄덕이던 청중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추다. 잃은 양을 찾아 즐겁게 어깨에 메고 오는 것까지는 공감이 가는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 잔치를 베푼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 주님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은다고 말씀하셨으니 분명 큰 잔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차 사고가 날 뻔하다가 간신히 사고를 면했다고 합시다. 많은 분들이 한두 번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줄 알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에게 얘기하겠죠. 아니면 요즘식으로 하면은 가까운 분들에게 카톡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할 줄 알아요. 그러나 불러다가 잔치를 베풉니까? 주님은 지금 계속 고개를 끄덕이던 청중들의 허를 찌르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되찾은 후 벗과 이웃을 위해 잔치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소한 양 한 마리 이상은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벗과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한 마리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청중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당황하기 시작.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비유에는 이처럼 항상 깜짝 놀라게 하는 펀치라인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을 갑자기 혼돈케 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상치 못한 그 무엇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해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펀치를 날립니다.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분들은 당연한 말씀이지 무슨 펀치까지 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은 후 큰 잔치를 베푼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늘나라는 사람의 계산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숫자의 개념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은 죄인 한 사람과 의인 99사람과 비교를 하셨지만 실은 99이 아니라 99만 명이라도 매한가지입니다. 숫자의 개념이 없는 곳입니다. 하늘나라는 사랑의 개념만 팽배하는 곳입니다. 죄인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의인 99만 명에 대한 사랑보다 강한 곳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주님을 향해서 수군거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숫자에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한 사람보다 99명이 훨씬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아홉 모였으니까. 이들이 바로 사꾼 목자. 반면 참 목자는 죄인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수많은 사람으로 느낍니다. 숫자의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숫자의 개념이 없으셨습니다. 한 죄인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많은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은 영접하셨고 식사를 함께 나누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계산에 초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수많은 사람보다 더 귀하게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소외된 한 사람을 수많은 사람보다 귀하게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소외된 한 사람 안에 한 민족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 넘치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감옥 가는 자들이 적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사람들이 적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곳을 향한 선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스웨덴 한 사람 안에서 한 민족을 보는 자들이 이러한 선교를 해야 하고, 직접 선교를 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적 삶을 잘 살았던 참목자였던 성 프란시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뱃속 깊은 곳에는 성스러운 고행자도 있고 무섭고 더러운 유충 애벌레도 잠들어 있습니다. 몸을 굽히고 이 애벌레 유충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유충은 날개가 돋아서 나비가 됩니다. 유충은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비로 바뀌면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나비처럼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에게 다가가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해 줌으로써 깨어나도록 하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유충의 단계를 지나 나비가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이들 속에 있는 유충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씨를 뿌리도록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뿌린 사랑의 씨앗은 꽃을 피우지 않고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셰익스피어를 몰라도 됩니다. 이웃 안에 있는 애벌레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죄인 안에 있는 애벌레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소외된 자를 향해 사랑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징그러운 애벌레는 도리어 아름다운 나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나비의 세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유명한 빌 코스비가 요즘에 젊었을 때 저지른 일 때문에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이 하이웨이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은 후 그는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He was my hero. 제가 그 뉴스를 듣고 저희 교회 오래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어느 교우님은 그 후 당신의 아들에게 my hero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저희 아들에게 my hero라고 그 후로 부르고 있습니다. my hero라는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이 후에도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요? 한편 그들 안에 있는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를 향하여 마이 히로라고 부른다면 정말로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새 학기를 맞이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돌손을 찾아옵니다. 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거둡니다. 소외된 자를 사랑해야 함을 피에르 신부가 다음과 같은 말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아름다움은 대리석 포석이나 장식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소 주변에 주거지 없는 가족이 단 한 가족도 없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언제쯤 깨닫게 될까? 성소 주변은 지저분한데 성소만 아름답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성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주제로 조금 바꿔봅니다. 성소의 아름다움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는 것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 전에 어떤 세교우는 저희 교회 본당이 아름다워서 계속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언제 저희 교회 본당이 아름다워질까요? 믿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에 아무도 없는 그때가 아닐까요? 교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있고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는 늘 와야 합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사람들이 있는 한 성소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감옥이 사라질 때까지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 안에 있는 애벌레를 사랑하십시오. 아름다운 민족이 탄생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죄인들 안에 있는 애벌레를 사랑하시고 애벌레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 음성을 들었기에 오늘 이처럼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도 주님의 마음을 안고 소외된 자를 향하여 이웃의 애벌레를 향하여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아름다운 나비로 가득 차는 축복된 나라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아름다운 발걸음을 인생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올해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보스턴을 향하여 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 영혼 속 깊은 곳에 있는 애벌레를 향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사랑의 음성을 전해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